힘들었던 기억이더니 불편했던 기억이더니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나라에서는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싶어서 조형물을 만듭니다. 그것이 기념탑이 되기도 합니다. 기념비가 됩니다. 나라마다 기념비가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자유여신상이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가 1886년에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우는 기념비입니다. 자유의 횃불을 들고 선 여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은 자유를 의미하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수원에서 제합리 3.1운동 기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1919년 4월 15일 날 일본에 의해서 학살된 제합리 사람들의 믿음과 애국정신을 기념해서 세운 기념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나치에 의해서 만행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학살을 기념해서 세운 기념관입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보면 기념관 벽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치에 의해서 겪었던 그것을 용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귀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가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 뿌리를 모르는 것이고 뿌리를 모르면 어떻게 서야 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두 번 다시 그런 아픔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 몇 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느껴집니다. 옛적에 싸웠던 그 당파 싸움,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느낄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너희는 3대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그 가운데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있고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지키냐 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옛적처럼 벌이를 심고 벌이를 거두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지켜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맥추절의 의미를 조금 더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날을 기념해서 들여서 지켰던 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것 이후 50일째입니다. 또 7주가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월절 이후 50일째, 다시 하면 우리 신앙에서 좀 더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냐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신앙을 바로 세웠어요. 확립시켰어요. 떠나가시면서 40일째 될 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 교회가 태동했고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뼈대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모습 담고 말씀 듣고 훈련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이 10일째 된 오순절 날이 바로 교회 태동이었다면 어찌 보면 맥추절은 교회가 태어나게 된 설립과도 같은 곳입니다. 설립이에요.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단순한 습관을 쫓아서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맥추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출발돼서 나아가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있습니다. 길갈에 세우라 이하는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들에 대해서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돌입니까? 묻거든. 무슨 돌이냐고 묻거든 요단을 건넜던 것을 이야기해라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넜던 것을 이야기하라라는 겁니다.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곳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밑에 지역, 저 아래 남부 지역에서 있는 브엘세바 밑에 있는 국경,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대요. 그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지금 현대의 요르단 지역으로 인도했어요. 그는 요르단 지역에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을 통해서 보면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건너 들어갈 수 있는 길 뭡니까? 저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강, 요단강, 그걸 건너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시기가 언제냐면 곡식을 거둘 시기예요. 보리를 거둘 시기예요. 보리를 거둘 시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에는 정말 멋진 산이 하나 있어요. 헐몬산. 거의 나무는 많이 없어요. 근데 높습니다. 한겨울에 가면 눈이 많습니다. 얼음이 얼려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성지순례 2020년도입니까? 갔을 때 지금도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거기 홀몬산에서 찍었던 사진이 배경이 돼 있어요. 아내와 둘이 함께 찍었던 그 사진. 돌비 앞 뒤에서 찍었던 사진. 돌비에 가려서 찍으니까 남산만한 배가 가려지더라고요. 참 좋아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 돌비가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잊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이 돌비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가려서 찍었던 산이 있는데 그때 가서 보면 거기가 눈이 가득했어요. 2월 달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흘러내리는 물, 단에 가서 보면요,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요즘 물이 장마죠. 장마다 보니까 강들마다 빗물에 인해서 강물이 넘쳐납니다. 흘러넘칩니다. 장마 졌을 때, 홍수 졌을 때 여러분 영산강을 한번 지나가면서 보십니까?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넘쳐 흐르는 물이.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가 바로 그런 시기예요. 헐몬산에서부터 넘치는 그 물이 흘러넘치는 시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요단강을 건너기란 참 어려운 시기다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가서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했습니다. 요단강 물을 마르게 했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해서 홍해 바다를 말려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었죠.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죠. 그들이 여호수아를 중점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할 그곳이 요단강이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옛적에 홍해 바다를 건넌 처럼입니다. 마른 땅입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너의 힘, 너의 능력, 너희가 배를 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너희가 이 자리에 서 있어. 요단강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주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을 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단, 이것은 지나왔던 과거의 삶이,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내 삶이 주의 은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존귀한 성실교회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았다면 오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의 기념비임을 인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길갈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6장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서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요단강이 있었다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만한 길목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군사들이 많아요. 쉽게 하면.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쉽게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그래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걸어가고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뒤따르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성벽 어느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 7일째도 7바퀴 돌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성을 향해서 외치라 했어요. 돌고 성을 향해서 외칠 때 그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점령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할 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내가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내가 앞으로 차지해야 할 삶입니다. 내가 앞으로 누려야 할 생활입니다. 어떻게입니까? 어제까지 오늘까지 나와 함께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와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고 신뢰고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두렵습니까? 난공불락입니까? 어떻게 차지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말씀처럼 그대로 따라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아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서 있는 그 자리, 길갈입니다. 길갈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와 군사와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변방이지만은 분명히 가나안 땅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들어온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 생활할 때, 불순종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4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여놓을게. 그 말씀에 성취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40년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 후에 그 민족, 그 백성이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것이 곧 길갈입니다. 길갈에 돌았다 이 말은 더 이상 아말렉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압과 암몬 사람들로부터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란 단어는 굴러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떠나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해방됐다는 겁니다. 자유민이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굴복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죄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 5장 10절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길갈의 삶입니다. 옛적에 예수 모르던 삶이 아닙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살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족속, 새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인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말씀 기억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2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안 해놨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었던 말씀이죠. 이것은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고 네가 내 백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거다 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이 돼서 이제까지 이방인과 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가나안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의 증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전쟁해야 할 입장입니다. 전쟁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민족이, 그 족속이 다 죽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창세기 35장에서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구경 갔다가 성폭행 당해요. 그러니까 성폭행 당한 그들에게 세겜의 아들이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 디나를 좋아하니까 아내로 주라 했어요. 그러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깨를 낸 게 뭡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와 당신과 상관하고 살려면 할례를 행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고 3일째 되는 날, 정말 힘든 그날에 어땠습니까? 두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 사람들을 기습했고 그 사람들을, 남자들을 죽였고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서 노락했어요. 그럼 두 사람이 가서 죽였는데 세겜 사람들이 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할례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 회피를 베고 가장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에 그때 가서 쳐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으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가장 힘들었을 때 가나안 민족이 와서 치면 이스라엘 백성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고백이고 순종의 자세입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는 믿음의 자세와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면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길갈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고 미련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고 또 심어야 할 건 뭡니까?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고 극박하니까 어려우니까 너는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의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중심에서 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구별된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로 제약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마음의 할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어리석어 보여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의 기념비를 세웠다면 앞으로의 나아갈 삶도 함께 해주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삶의 미래의 기념비를 세운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십시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다. 그 말씀 쫓아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어리석어 보여도 성도인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할례,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